다음 주제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여러 번 들었던 주제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만 잠깐 우리 한번 섭렵을 다시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관계되면서 주님의 재림과 연계된 이 주제들을 7가지를 다루기 때문에 이 7가지를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전 재건이기 때문에 첫째가 뭐였죠? 한번 머리를 들고 저하고 한번 이야기해 봐요. 첫째가 예루살렘 회복. 두 번째 이스라엘 독립. 세 번째 고토 귀환. 네 번째 메시아닉 주. 다섯 번째 평화 협정. 네. 그리고 지금 여섯 번째 성전이 재건된다. 성전이 언제 무너졌죠? 주후 70년에 무너졌어요. 70년에 무너졌지만 우리가 성전이 언제 지어졌다는 것은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성전이 그 후에 어떻게 돼서 70년까지 갔다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그냥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거기 이제 쭉 나왔죠. 제일 먼저 솔로몬 성전 주전 959년, 그리고는 파괴된 것이 586년,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는 70년 후에 516년에 다시 재건된 거죠. 그것을 제2성전 또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고요. 알아도 이제 또 확인하시면서, 저도 알지만 또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안다고 이거 목사님 옛날에 하시는 거 또 하세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수천 번 해야 돼요. 우리 죽기 전까지. 그래서 완전히 내 걸 만들어서 또 이걸 수천 번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 주전 20년, 그리고는 주 70년에 성전이 파괴된 거예요. 성전 파괴된 그 마당을, 성전 자리 마당을 누구의 마당이라고 그랬던가요? 여부스 사람의 누구의 타작마당이에요? 아라우나. 아리우나? 아라우나. 어떤 거예요? 아라우나. 뭐야, 안 하니까 다 까먹잖아요. 그분의 타작마당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성전 지었는데 주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고는 그 자리에다가 성전을 재건하려고 유대인들이 1세기 때, 2세기 때 여러 번 시도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성전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걸 지어야지만 돼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왜냐?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동물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 죄가 사함받으려면, 구약의 말씀대로 따라가려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사함받으려면 그 모리아산에 지은 성전에 가가지고 출애굽기 12장에서 말씀하시는 6월절 어린 양 제사의 스타일로 똑같은 방법으로 그것을 시행했을 때에 그들의 죄가 사함받았죠. 그래서 7절기 기억나세요? 7절기들이 뭐였죠? 처음에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 7절기 아닙니까? 이 7절기마다 최소한 이제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그 중에 3절기는 꼭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디아스포라들이. 그 3절기가 뭐예요? 큰 절기.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이에요. 이 3절기에는 디아스포라들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종교성이 있으면은 만사대천 없고 예루살렘 방문해야 되는 거예요. 방문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물을.
그 제물은 어떤 제물이었어요? 양이나 염소 1년 되고 흠없는 수컷. 성경 구절 출애굽기 12장 5절. 이건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대로 안 했죠. 그렇죠? 동물도 아무거나 막 가져오고, 뭐 애꾸눈도 가져오고, 꼬리 없는 거, 저는 거, 피부병 있는 놈들 싸구려만 사다가 바쳐서 그냥 하나님이 그 재물은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똑같이 우리도 지금 교회 나올 때 신약의 크리스찬들도 그런 차원에서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지만 죄사함 받는데요. 성전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성전이 없으니까요. 이분들이 해외 나가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70년 이후에 성전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전에 버금가는 자기네 성소를 만든 거예요. 그것을 어셈블리 홀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시나가그라고 해요. 시네가그. 예. 유대인 회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회당을 지었어요. 그 회당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과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저쪽에 이민 나가가지고 자기네끼리 모여서 그냥 자기네끼리 종교 행위를 하는 것뿐이에요. 거기는 동물의 피를 잡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같은 개념이에요. 이렇게 그 시나가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유대인들이 제사함이 가능했습니까? 가능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 회당에서는 제사함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의 구약의 말씀에 의하면. 그 변칙으로 회당을 만든 거죠. 이분들이요. 지금까지 그 변칙으로 회당을 통해서 유대교가 발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스스로의 그 법규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동물을 안 잡아도 서기관법을 만들어 가지고 회당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죄가 사함받는다는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변칙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일곱 절기를 지금도 지켜요. 특히 그분들이 가장 세게 지키는 일곱 절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팔절과 속죄절이에요. 이 두 절기는요. 이 속죄절을 뭐라고 불렀죠? 욤 키푸르 그랬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욤 키푸 홀로데이를 아주 대단하게 지켜요. 그 열흘 동안. 나팔절이 7월 1일이죠. 그래가지고 7월 10일까지 7월 10일 되는 날이 욤 키푸르. 욤이라는 말은 데이란 말, 키푸란 말은 속죄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속죄 데이, 영어로는 The Day of Atonement 그래요. 어턴먼트라는 게 키푸란 말이에요. 속죄라는 소리예요. 유대인들은 이거 가지고는 구약에서 나오는 그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금까지는 약식으로 지금 2000년 가까이 해왔는데 정식으로 해야지만 성전을 지어놔야지만 자기네가 원하는 메시아가 온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사방에 에워싸여 가지고 지금 존재의 그 문제까지도 지금 대두되는 이때에 자기네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다가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 자리에다가. 그 자리가 누구죠? 알죠? 네.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 오리지널 성전 그 자리. 솔로몬 성전 그 자리에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믿는 이스라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성전 재건 운동하는 그룹들이 5개가 있어요. 최소한. 거기 페이지 48페이지 보면 나와요. 그 5개 이름이 뭐냐? To the Mountain of the Lord. 이런 그룹 이름이에요. 그다음 Temple Mount Faithful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God's Holy Mountain Vision이라는 그룹이 있고,
The Movement to Restore the Temple이라는 그룹이 있고 또 Jerusalem Temple Foundation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예. 이 그룹들이 지금 열심히 성전을 재건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 중에요 하나가 지금 새롭게 나온 그룹이 페이지 50을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God's Holy Mountain Vision Project이라고 그래요. 예. God's Holy Mountain Vision Project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건 새로 나온 그룹인데요. 이 그룹이 상당히 지금 오늘날 액티브하게 지금 성전 재건을 위해서 달리고 있어요. 이 그룹의 책임자가요. 거기 보면 요압 프랭켈이라고 써놨죠, 제가요. 거기 보이죠? 이 요압 프랭켈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에 있는 아주 유명한 변호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 자리를 확인하는 그러한 그 내용을 그 제루살렘 포스트 작년 2009년 6월 21일에 발표를 했는데요. 그분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Journal of Jewish Law, Journal of the Jewish Law, 유대인 법률주의 태후민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다 발표를 했어요. 성전 자리가 어디라고 아주 공식적으로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준비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다시 47페이지를 돌아가세요. 이 성전은요, 이렇게 재건될 것을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재건되는데, 그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27절에 다니엘에게 예언했어요. 그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브리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600년이 지나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아까 감람산 설교하실 때 이분이 그것을 다니엘에게 600년 전에 하신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마지막에 징조가 쫙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이에요. 뭐냐면 다니엘에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징조 중에 처음엔 종교 다원주의들이 일어나서 자유주의가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잘못 메시지를 전하는 그룹들이 나오고, 그 다음엔 전쟁과 기근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크리스찬들에 대한 핍박이 일어날 것이고, 이러는 가운데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미전도 족속 복음화가 그 당시에 이제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서 그 말씀 끝내고는 그 다음에 15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서서 제사를 드릴 때가 있는데 그것이 나타나면은, 그것은 내가 언제 말했냐? 600년 전에 다니엘에게 내가 말했는데 그것이 이제 너희들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지어지겠구나 하는 거예요. 지어져야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다니엘에게도 말씀하신 게, 종교 다원주의 지도자들이 예컨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 가지고 거기에 이슬람 사람들 거기에 서서 설교하고, 히브리 유대인들도 설교하고, 불교 지도자도 가서 설교하고, 기독교 지도자도 가서 설교하고, 뭐 다들 그냥 다종교 지도자들이 거기 와서 다 설교하면서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럴 때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영어로는 desolation of abomination of desolation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멸망에 가진 것들이 거기에 서거든 보따리 싸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전이 지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바울에게도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딱 보니까, 계시록 11장 1절에 이제 보니까 이 지금의 Dome of the Rock, 이슬람 성전 바로 옆에 이 성전이 지어질 것을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제가 예전에 했어요.
자, 이 성전이요 이제 지어질 텐데 두 그룹이 성전을 짓기를 위해서 학수고대를 해요. 한 그룹이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죠? 그 사람들은 자기네 메시아가 오길 위해서 학수고대하는, 아까 그 이름들이 있었잖아요. 그 그룹들이요. 두 번째 그룹은 누구냐면 복음주의 크리스천 중에서 소위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 사람 특히 세대주의 쪽에 복음주의 크리스천들,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메시아닉 주들, 이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학수고대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헌금도 만들고 그래요. 또 이스라엘 정부가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정부는 성전이 지어질 수 있는 모든 재료들과 모든 것 다 준비해 놨어요. 네. 특히 이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릴 때 죽이는 동물이요, HEIFE 아니에요. 하이퍼라고 그래요. 소인데 특수한 하이퍼소라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색깔이 좀 우리처럼 이렇게 노란 색깔이 아니고 특수한 회색 색깔이 나는 특수한 소가 있어요. 그 소를 바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소 종자까지도 다 준비해 놓은 거죠. 지금요, 이스라엘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부는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해놨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대학교 안에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제사장도요, 어떤 문헌에는 200명 준비해놨다, 어떤 데는 500명 준비했다 그래요. 제사장들까지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이 급박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는 성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게, 지금 아까 그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그래서 성전 지으려고 몇 번 노력했지만 1세기, 2세기 때도 안 되고 3세기 때도 안 되고 4세기 때도 안 되고 하다가 나중에 이슬람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지었죠. 그 자리에. 그 성전을 뭐라고 그래요? 바위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게 600 몇 년이에요. 여기다 691년이죠. 왜 그 자리에다가 이슬람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냐면요, 이거 딱 우리 주님의 계획이에요. 여기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아니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메카 아닙니까? 마호멧이 570년에 태어났잖아요. 그 사람이 632년에 죽었는데 마호멧이 40살 됐을 때 610년이에요. 이 사람이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봐가지고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슬람교의 시작이거든요. 610년이. 받았는데 그 사람들의 그 하디스라고요. 그 사람들의 그 전설을 기록한 전설 기록 문헌에 보면은, 내 생각엔 다 가짜지만 지네가 만든 거죠. 가브리엘이 백마를 타고 기도하고 있는 마호멧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밤중에 나타나가지고 이 메카로 나타나서 이 양반을 그 홀스에다가 그 말에다 태우고는 둘이서 날아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날아갔냐? 모리아산으로 날아갔다는 거예요. 여기로. 그것을 이제 더 나이트 플라이트라고 그래요. 이 나이트 밤에 플라이트란 건 뭡니까 이거? 이 비행기를 플라이트라고 그러죠. 이게 날아갔다. 나이트 플라이트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날아갔다는 거예요. 날아가가지고 여기에 딱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에 딱 가가, 지금 여기 아무도 없죠? 성전 무너졌으니까요. 그 자리에서 둘이서요, 그 자리를 밟고선 거기서 아마 기도도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는 둘이서 말을 타고 다시 3층천 낙원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리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의 전설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왜 여길 갔느냐?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는데 그 자리에다가 이삭이 아니고 꼬란에 보면 써 있어요. 이스마엘을 바쳤다 딱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이스마엘의 후손이거든요. 이 지금 아랍이. 그래서 이 자리를 이스마엘이 거기서 이제
그렇게 돼서 살려내고 아브라함 그 창세기 20장의 스토리는 이삭과 이스마엘만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성소가 된 거예요. 610년에. 그리고는 691년에 그 자리에다가 뭘 지었어요? 바위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것을 일명 오마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 말릭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브 알 말릭이라는 그 바위 성전이 오늘날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몇 년 후에 709년에서 715년 동안 알 왈리드라는 사람이 알 악사 성전을 그 바로 밑에다가 같은 경내에다 지었어요. 그 경내에다가 템플 마운트라고 그러거든요. 성전이 있는 언덕에. 여기 지금 돔 오브 더 락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여기에 알 악사가 이렇게 있어요. 이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 사람들이 제사 지내려 들어가려면 꼭 발 씻잖아요. 여기 수도물 파이프들이 쭉 있어요. 이렇게 항상 물 씻는데 파운틴이라고 그 사람들에게 불러요.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 지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 카톨릭하고 거기 한 신부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두 사람 이름이 나와요. 여기 49페이지 보시면 이 두 유명한 사람이 이제 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 성전 자리를 정확한 자리를 알아내는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의 프란치스코 선교회의 신부인 1958년부터예요. 벨라미노 바가티라는 이 신부가 연구한 결과 오리지널 솔로몬 성전 자리가 남쪽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분이 다 조사해 보니까 이 오리지널 솔로몬 성전이 여기 지금 파운틴이라고 그랬죠. 손발 씻는 자리. 요 바위 성전과 안락사 성전 가운데 요 자리가 오리지널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으려면 이 둘을 무너뜨리지 않고 여기만 건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 학설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남쪽 학설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학설이 뭐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손발 씻는 자리를 없애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 중에요. 히브리 대학교 물리학자인데요. 애셔 카프만이라는 사람,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카프만, 닥터 카프만이라는 사람이 1974년부터 이쪽을 집중 연구하면서 이 바가티 신부의 남쪽 학설에 반기를 들었어요. 1983년에. 그래서 이 사람은 북쪽 학설을 주장했어요. 이 북쪽 학설이라는 게 뭐냐면 요 돔 오브 더 락, 바위 성전에서 여기서 이렇게 예루살렘 이제 가보시면 아세요. 딱 여기에 보면 요만한 정자가 하나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이 정자를 이름을 Dome of the Spirit이라고 지금도 불러요. 그렇게 이슬람 사람들이. 그러니까 스피릿이란 말이 뭐예요? 영. Dome of the,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도움이라는 건 조그만 정자를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Dome of the Spirit, 여기 지금도 가면 있는데 한 100m 정도 돼요. 서북쪽으로. 그 자리가 이스마엘을 바쳤던 자리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이스라엘 3전에서의 지성소 자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앉혀놓으니까 이렇게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뒤에. 이렇게 위에다가, 북쪽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학설을 쭉 설명한 게 한 200~300페이지 되는 책이 있어요. 그걸 내가 보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이 사람 말이. 그래가지고 이 학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 돔 오브 더 락을 무너뜨리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래서 이 학설을 서포트하는 것이 계시록 11장 1절과 2절이죠. 그렇죠? 계시록 11장에 보니까 요한이 딱 환상을 보니까 세상에 환상을 딱 봤는데 이제 보니까 7년 환란 중에 3년 반
그때쯤 끝났죠쯤 됐어요. 딱 보니까 11장에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지금 그 안에 지금 성전 2개가 보이지? 그러는 거예요. 성전 하나는 이방인들에게 준 거다. 그건 그대로 놔두고 이쪽에 하나님의 성전을 차로 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아하, 저 성전 산 위에 이미 7년 환란 바로 전에 이미 성전이 지어져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정전이 지어 있는 거를 7년 환란 때 본 거예요. 이 요한이. 그러니까 아하, 7년 환란 전에 성전이 지어지겠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봐요? 이 이슬람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고 이게 지어지겠구나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슬람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고 어떻게 유대인 성전이 지어질 수 있을까요? 가능점이 뭐예요? 이건 종교다원주의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건 이제는 종교다원주의의 총수가 누구겠다고 생각했어요? 로마 가톨릭의 교황 같아요. 이미 로마 가톨릭의 교황께서 타종교 지금 다 화평하고 있어요. 거기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난번 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로마 가톨릭과 불교하고도 친하고 이슬람교하고도 친하고 아랍 이쪽에 또 유대교하고도 친하고 전 세계가 종교가 지금 단일화되고 있어요. 지금 이 G20 이것도 다 거기에 한 일환들이에요. 단일 정부화 만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거기다 하나 유대교가 하나 지어주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 거기에 서서 같이 예배드리자. 왜? 모든 종교는 다 같기 때문에. 예? 당신들은 당신 하나님, 불교는 불교 하나님, 이슬람교는 이슬람 알라. 알고 보면 그 하나님은 다 같은 하나님이다. 지금 다원주의라는 게 그거거든요. 예. 이렇게 이제 세계는 지금 그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무르익어서 때가 되면은 그 자리에다가 전쟁도 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될 거예요. 그 전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또 이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고민이 많았어요. 왜 고민이 많냐? 성전은 그 자리에 지어져야 되는데 지을 길이 없는 거예요.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48페이지에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써드렸어요. 뭐냐? 저 자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뺏어가지고 저 자리에다가 지금 유대인 성전을 지을까? 전쟁을 하여 뺏어가지고 이슬람 성전을 무너뜨려가지고 짓는 방법, 이건 불가능하죠. 이러면 세계전쟁 나니까요. 이런 옵션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 옵션은 아예 그 땅을 사버리면 어떠냐 이게. 그리고 실제로 6.1 전쟁 끝난 후에 미국계 유대인이 1억 달러를 제시했어요. 이 아랍 사람들에게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거는 파는 게 아니다라고 거절했어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지진이나 자연재해가 일어나가지고 하는 방, 이것도 뭐 말은 쉽지만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지진 났다고 해서 그 사람들 자기네가 안 짓겠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3의 다른 장소에다가 예루살렘 성전 지으면 어떠냐? 이게 됩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예. 어떤 유대인들은 거기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러지 말고 아주 딴 데다가 편하게 땅 하나 제대로 만들어서 짓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법은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방법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현재의 이슬람 성전 옆에다가 짓는 게 가장 상책이다. 근데 그것이 성서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능해요? 안 해요? 지금 가능하게끔 환경이 그렇게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이 이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진짜 이게 우리 이야기예요. 언젠지는 몰라요. 그놈은 시한부 종말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하면 껐떡하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게 지금 마귀가 지금 하는 짓이에요. 지금 다른 선진국은 예수님 재림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세요? 근데 한국 교회만은 그걸 못하게 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커지고 유명해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축복받고, 이런 이야기만 자꾸 해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이런 데 관심을 안 두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러잖아요. 근데 안 깨어 있는 거예요. 여기 좀 듣는 사람들도 안 깨어 있는 사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인포메이션으로만 듣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수준으로 끝날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네. 복 없는 사람들이죠. 나중에 후회하죠.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는데도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지식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내 삶을 예수님의 재림에 준비하도록 삶을 시간을 바쳐야 돼요. 물질을 바쳐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 할 일은 이방인 숫자를 채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에 동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거 좀 대화하세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7번째 강의를 하고 끝내겠어요. 요거 좀 대화하세요.